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의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이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트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더운 날 참 아주 여름이 갑자기 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좀 들어와 계시니까 내 다리가 이제 안 떨리네. 아무도 없으면 그냥 다리가 그냥 발목이 왜 이렇게 시려운지 몰라. 그래서 나갔더니 공원 나갔더니 여기는 완전히 여름이야. 떼약떼쳐. 야, 이 더운 날 어떻게 돌아다니나. 돌아다니면 괜찮은데 날씨가 갑자기 이제 더워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시편 이 37편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산전수전 공전전 인생전. 살다가 살아봐야 인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래서 다윗의 인생전이요, 인생전. 다윗에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부터 그 막내 아들이니까 이제 뭐 형들이 많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차지할 일이 뭐예요? 양치는 소년으로서 저 목동으로서 가서 들판에 가서 양을 칩니다. 양을 치다 보면은 뭐 어떨 때는 일주일, 2주, 뭐 3주 이렇게도 양을 칩니다. 그러면 이제 형들이 이제 먹을 거 갖다 주면은 먹고 물은 이제 그 샘물을 태워서 먹고 그렇게 이제 있다가 어느 때가 돼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불을 그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그 붓는 날이 이제 와요. 그래서 기름을 부음을 따는 것은 의미는 뭐냐면 메시아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기름 부었다. 그건 왕이거든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이 된 거지. 소년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적진에 가는 일 있잖아요. 전쟁터에 그 형들에게 또 먹을 걸 준비해서 갔다가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더군다나 이 사울 왕까지 모든 자들이 벌벌벌 끼고 있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적장 골리앗 때문에 그들이 다 부들부들 떨고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그 나이는 어리지만 소녀지만 그 기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과 동시에 그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그날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한 자의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리 적장이 키가 크고 장대하고 장비를 다 갖춘 군대일지라도 성령 받은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기 때문에 골리앗이 아무렇지 않고 대수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게 아니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군대 이름으로 나가서 결국은 이 골리앗을 쳐서 적장의 목을 베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시기, 질투, 분노, 화냄, 그다음 거짓말,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거진 그 내용들이요. 그 악한 자, 장인어른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순수하게 따르고, 그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쫓기는 자로서 도망자로서 13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어요. 70이 가까이, 70에 죽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70 전, 어떻게 보면은 한 4, 5년 전, 그러니까 65, 6, 제 나이 때 이제 기록한 그런 말씀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전을 겪고 보니까 그동안에 오늘 성경에 저는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겪어보니까 그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오늘 나오잖아요. 왜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하지 말라. 오늘 이건 하지 말라는 것은 그 왕으로서 이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로서 오는 그 자기만의 그 법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잘 살아. 왜? 불의한 자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의한 자의 재물, 불의한 자가 누리는 그 재물, 잘 살고 넘치게 살고 펑펑 쓰는 거, 거기에 시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장할 것인가. 여름날에 잡초가, 여름날에 상추가, 때 옆에 쫙 비치면 어떻게 되죠? 상추는 그래도 우리가 먹을 채소지만, 여름날 그 잡초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태양볕에 아무런 힘도 없어요. 풀같이 채소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태양빛에 따라 선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통해서 다 제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래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아이고 이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저도 오늘 그런 걸 보면서 이북에다가 $800만 보내줘. 현찰로. 그래서, 뭐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800만 보내주면은,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비용이 안 들어가요? 비용만 해도 몇십억 들어가요? 또, 그렇잖아요. 운반비하고. 그러면 100억이 뭐예요? 훨씬 넘어버려. 그 많은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그거 중에 한 사람이야. 나도 불평불만 하는 거지. 이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여름날에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거니까. 그렇잖아. 이 쓸모없는 건 뭐예요? 나중에 배가지고 뭐예요? 거름은 쓰잖아요. 거름. 그쵸? 거름밖에 더 써.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70년을 살면서 이 산전수전 공전정 인생전을 다 겪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겪어봤으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투정 부리지 말고 노를 버리고, 오늘 성경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꾸 이 악한 생각을 가지면요, 자꾸 악해지더라고. 제가 이제 그걸 느껴요, 요즘.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근데, 틀면은 딱, 인터넷 보면 탁 뜨잖아. 그냥 쭉 뜨죠. 쫙, 몇 개 딱 뜨고, 밑에 몇 개 뜨고.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예요. 지금 또 아파트 짓는데 높은 거 뭐예요, 그거 아주 거기 거진 80%인가 70%가 전부 데모라 가지고 작동이 안 된대. 이거 기가 막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고공에서 높은 데서 일하면서 날씨는 덥지, 그쵸?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꾸 자기 그 직업 속에서도 불평불만을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냥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악한 꾀를 하는 자들만이 살아가는 세대예요, 요즘.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종말론 쪽으로는 어떻게 종말론 쪽으로? 종말론 쪽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종말론 쪽 심판을 받아버려요. 이제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찬송을 하나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400, 500 몇 장을 보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사는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 길인데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인도해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함께 해주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 다른 거 없어. 그래야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저도 어저께도 여기서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저기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아무도 없어도 혼자 이렇게 시간 한 2시까지 이렇게 저기 가만히 앉아서, 아니 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데 진짜 혼자 있어 보면요, 뭔가 여러분은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근데 전 외로운 게 아니고 외로운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게 소리쳐서 기도도 하지만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면서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돼 있어야 돼.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야. 교회라는 것이 뭔가? 이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뭔가? 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심이 뭐예요? 머리라는 게 뭐예요? 이 뇌잖아. 생각. 그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그쵸? 하나님의 그 계획. 이것이 이 교회 내에서 이게 운영돼 가야 돼. 운행돼 가야 되고.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럼 누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되냐? 교회의 목사가 먼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계획을 자꾸 짜고,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을 많이 짜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없잖아. 예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길, 그렇죠? 에덴 동산 다시 회복인데, 이 목사의 생각에 다른 게 들어가 있어. 그럼 그 교회가 아니야, 보니까. 이게 이거구나. 교회 간판만 걸었는데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 교회가 아니야.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영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실천,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서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오늘도 아침에 저기서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해도 뭐 별 수가 없어. 아무런 답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렇죠. 성도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오늘 성경의 의와 그 공의 안에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죄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교회가 이 진짜 교회인데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가끔가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생각들이 들어와요. 또 특히 뭐냐면 이 가족들, 내 가정들을 딱 보면 그게 딱 들어와. 그렇죠. 가족들을 딱 보면 그게 들어와.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안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3일, 일주일에 3일은 왔다 가지만 그건 현실 삶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있다 보니까 이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새벽 예배 들어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이 머릿속에 들어온 세상의 영을 닦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가는 거잖아요.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거. 그렇죠? 이게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 살려면 당연히 뭐예요? 성도로 살려면 가난할 수밖에 없어. 가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9절 같이 읽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차지하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육적인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땅이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 땅 다시 돌아가는 그것을 차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육적인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의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마음에 선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도 하나님은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그 풍성한 그 화평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이 즐겁단 말이에요. 이 기쁘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넘치는 그 화평 하나님과 이 화목하고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과도 화목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주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또 저녁에 다 간 다음에 이게 딱 틀면 또 쭉 나와. 그러면 입에서 군시렁 이게 나온다니까 이걸 잘라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나이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화 단계 가는 거예요. 성화 단계. 그 성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악인들은 봐요. 악인들은 어떻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이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그들이 전쟁하려고 결과적으로 하지만은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독재하는 줄 몰라요. 히틀러도 자기가 독재하는 줄 몰라. 독일을 위해서 독일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했지만은 자기가 자기 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른다고 이 악인들은. 그러나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요? 비참하게 인생을 종치고 동재했던 그 모든 친위들 비서진들 이런 사람들 게슈타포들 다 나중에 도망갔지만 80, 90대 가지고 다 체포되잖아요. 다 체포해가지고 그 형을 살아요. 그걸 보면서 이 전쟁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 아니, 그 군대에 가서 그 큰 일을, 큰 영웅으로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이제 요나단에게 왕권을 줘야 되는데, 이거 백성들이 마음이 돌아갈까봐. 그쵸? 그 죽이려고 계속 칼을 가는데, 근데 그 다윗이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 예? 주셨는데도 죽이진 않잖아요. 예? 생각해보세요.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뒤를 보러 굴속에 깊이 들어가서 뒤를 한참 보고 났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 군대가. 예? 그래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비워오고 잠잘 때도 옷자락을 싹 비워오고 물병만 가져오고 그렇죠? 이렇게 여러 번 하면서 기름 부은 왕을 안 죽이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다 이 말이지. 두렵다 이 말이지.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보면서요. 다윗의 시편 중에 하나 사무엘 하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났을 때 그 시편을 져주는데 비탄의 시를 이렇게 져주는데 얼마나 보면 용사라고 그래 용사라고. 하늘에도 둘도 없는 그 용사들 두 명이 비참하게 그 죽은 그 모습을 기리는 그 시를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렇구나.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그 모든 자들이 마지막을 보내는 걸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악한 자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우리 적은 소유요. 적은 숫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풍부한 숫자에 내가 눌릴 이유는 없어. 내가 할 일은 그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계속 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받고 부끄러움 당하고 기근의 날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영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병도 육체적으로 어디서 왔는가를 이걸 빨리 찾아내야 돼. 이걸 찾지 못하면요. 근본적으로 찾아내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적인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람을 전혀 만나지 않는 깊숙한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취하는 장소가 좋아. 그래서 다음 주에 시간 나오면요. 대원수동을 가셔요. 우리 전사님 가셔서 6일 동안은 있을 수 있어.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주면 근데 아는 목사가 거기 하나 있어. 그 남편, 부인도 사모도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바깥에 내놨어. 왜냐면 거기는 계속 이거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암이 걸려도 봉사를 해야 되니 힘이 들잖아. 그쵸? 암 이제 치유받고 있어. 그래서 이제 시내로 보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하도 거기 그 시골 좋은 데 있어서 거기 맛을 못 누르는 거야. 시골에 도시에 와 있어야 도시가 나쁜지를 알지. 그쵸? 이게 그렇더라니까. 심지어는 부산에서 신혼여행을 서울로 와, 이 멍청한 사람들이 또. 서울이 뭐가 좋아. 근데 서울 사람들도 부산을 가요. 도대체 자기 있던 곳이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잠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어? 전사님 병원에. 모르죠? 몇 개월 있지? 시간. 그 시간 내에 철저히 기도해서 뿌리 뽑아버려.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나면 달라져. 확실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병이 어디서 올 때 더 힘들어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이제 관계없지만 오늘 왜 찬송을 부르느냐면 지금 그런 걸 느껴지잖아. 예? 그게 지금 코에서 지금 나와 영이 이게 뭐냐면 지금 실제 잡고 있는 영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걸 자꾸 느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 저도 왜 저도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저도 여기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뭐 기도한다고 해서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정리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성령을 뭐 사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적인 이 질병은 육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돼. 처리할 건 처리하고 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딱 만져주면 그냥 끝나지 그냥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뭐예요? 오셔서 말씀 한마디면 끝나.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저는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능력자도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치료해야 돼. 저는 내 몸을 내 스스로 치료하는 방법으로 끌고 나가요. 그래서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또 이겨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야 이 신앙생활 할 때 힘이 안 드는 거야. 힘이 안 들어. 힘이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 몸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뭐예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내 몸을 내가 기도도 하지만은 내 육체적인 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을수록 더 치료는 안 된다.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치유가 돼. 알았어요? 이게 우리 영적인 세계 이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것이 질병도 사단이 주는 질병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분간해서 정리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늘도 22절 37장 22절 또 똑같은 말씀인데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길도 그분이 정하신 길, 그 진리의 길을 가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진리를 떠나면 힘들어져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미로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그래. 저도 어디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회개해 바로. 미끄러졌다 회개해요. 왜 회개하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와서 붙잡아 준다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이 고난과 이 아픔을 받을 때일수록 우리가 좌절하면 안 돼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더 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와도 이겨내야 돼. 그것도 고통이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그 사건, 그 고통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 고통이 오면은 과연 예수님은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가. 이거를 내가 체험하는 거야. 체험하면서 그걸 팍 사모하고 그 고통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면서 입 딱 다물고요. 그 사랑, 그 은혜, 그 죽으신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걸 딱 생각하면 착 사라져버려,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은사에 이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내가 느껴.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뼈들이 지금 고통을 얼마나 받겠어. 지금 이 상처 받는 걸 내가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아까 찬송한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또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라. 악인들에서 건져 구원하심은
우리가 악인 속에 있다가 그들을 도와주는 이유, 건져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구원이거든요.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2절 마지막 말씀까지가 뭐냐? 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 알았어요? 구원을 받을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구원과 또 영혼의 구원,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한 이 불평불만, 화, 분노, 이런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성품이나 성격, 이런 걸 갖지 말라는 거죠. 항상 그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계속 인생을 살면서 그걸 다 못 느꼈잖아. 다 느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삶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일찍 끝나서 이 기도하겠어요. 기도.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